사도행전은 이거 줄여 저기 모니터로 확 줄이세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확장이 되어가는가. 모니터 줄이라고. 모니터 왔다 갔다 하나 방송 담당이. 모니터 줄이세요. 모니터.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확장이 되어서 나가는가를 이렇게 다룬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마치 드라마와 같이 생생하게 예수님의 복음의 확장 이야기들을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또 내가 변화된 그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좀 설교 비슷하게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정말 이렇게 인정을 받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요, 출신 성분도 아주 좋았고,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으로 율법에는 능통했고, 정기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탁월한 수업을 받은 지성인 가운데 하나였죠. 또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배반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서 나간 사람이에요. 자,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자, 사울을 아는 유대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으로부터 돌아왔는데 너무나 변해 있었어요. 사람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책망을 받던 유대교의 신봉자였던 사울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유대 사회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갑자기 제가 저 친구가 저 왜 그러냐?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느냐?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던 저가 어떻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고 저들에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당황스럽고 그리고 당혹했어요. 그들은 미래 유대사의 큰 그래도 지도자감이었던 그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가, 이게 당황스럽고 상황이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당황은 잠깐이고 증오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증오는.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선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로 이름이 새로 바뀐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리고 이후로 변함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은 평생 내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암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암살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명의 결사단을 만들어 놓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럴 정도로 바울에 대한 미움이 컸어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바울뿐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주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을 아껴온 사람들과 제자들은 성령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감동을 주셨다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권유를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해요. 가지 마라. 그만큼 그들은 바울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가지 말라라고 하는 해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해석을 받았어요. 환난이 있고 큰 핍박이 있지만 가지마,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각오하고 가라고 하는
감동이며 그걸 미리 가르쳐 준 것은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대비하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성령님의 감동이었다고 바울은 해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의 해석이 맞았어요. 바울은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합니다. 그러므로서 복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또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마게도니아의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라고 유대감을 강화시킨 것이죠. 우리 옆에 주변의 교회들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좀 하나 되는 일을 잘 좀 소홀히 하죠. 다른 교회와 경쟁을 하고 이런 것은 참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연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왔다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렇지 않아도 미운 놈 잘 왔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암살의 음모가 알려지게 되고 로마의 천부장이 보니까 지금 유대 사이에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단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 당시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를 합니다. 경호를 붙여서 결국 바울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로마의 천부장의 보호 아래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로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우리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이라고 확고한 믿음을 가졌죠. 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수십 년 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던 그 사건을 평생의 마음에 간직했으며 기회일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결정적인 만남이 인생을 바꾼 것이죠. 바울로서는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인식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한평생 길 가는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도저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집니다. 자신이 쌓아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길을 멈추고 진리이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그 인생을 보내고 맙니다. 좀 힘들고 어려우면 딱 놓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안 만나서 그래요. 독일에 행동하는 신학자였던 디트로이 본헤퍼 목사님은 생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가지를 하나님께 의탁했다고 그랬어요. 나도 정말 그러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 3가지는 생명과 업적과 명예라 그랬어요. 생명과 업적과 명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중시하는 이 3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역시 3가지를 내려놓아야 돼요. 본헤퍼 목사님은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 행심은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서 생생히 역사하고 자라나는 것이다. 기독교는 그래서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주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그분 앞에 서는 것이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런 자아 포기와 절대 순종의 그 삶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만남이 필요합니다. 만남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고 만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강하게 만났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위험,
어떤 명예도 그거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 어떤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너무나 쉬운 일이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소중한 일을 발견했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보화를 밭에서 발견한 후에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다메섹 도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있을 부흥회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누구시죠?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 무엇을 해야 되죠?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하는 질문을 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것을 위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위대한 질문이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앞서 살핀 대로 좋은 출신, 좋은 성분, 좋은 환경, 또 아주 여러 가지로 그는 열정과 시인, 종교에 있어서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고 하나님 나라의 거침돌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두 가지 위대한 질문을 한 다음에 인생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가 바뀌게 된 것은 결국 그의 열심과 헌신이 아니에요.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대면이 그의 존재의 원형치를 바꾸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3대, 또 4대, 5대, 심지어는 6대까지 믿음의 가문을 가진 사람도 보았어요. 좋은 믿음의 가문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위대한 가문이라는 명패가 좋은 신앙인을 여러분 답보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가문 대상이라도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는 내가 개인의 의지로 어떤 환경으로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 봉사에 헌신적으로 살아갈지라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 열심은 사실은 의미 없는 열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열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없다면 그 열심은 도리어 그에게 정말 공동체의 독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원망을 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시험이 들기도 해요. 뭐냐면 예수님 만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은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주님이 계시면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존적이며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거 아니라, 들은 얘기 아니라 지식을 초월한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는지를 스스로 자문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수없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분명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수많은 예배 때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과연 내가 신뢰하고 있나요?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꼭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늘 언제나 단독자로서 주님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 아무리 화려한 성가대, 아무리 찬양 인도, 아무리 모든 아주 은혜스럽고 듣기 좋은 설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지금 주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함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만 있는 건 아니죠. 어느 때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걸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남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 제가 주님에 대해서 확실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후에 말씀을 통해서 신학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났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특별한 계시적 방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신비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분은 또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주고 깨달아질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여러분 부활하신 사건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고 믿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과 우리가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지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 누구시오니까? 물어봤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갈 때도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쳤다고 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기 힘드는데 그러나 바울은 당대 누구보다도 구약에 능통했던 학자입니다. 그는 구약 시대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둘러 비치는 장면이 언제 나타난지를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임했거나 하나님 자신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딱 압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로부터 호련히 큰 빛이 자신에게 둘러 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땅바닥에 바로 엎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현년이다. 하나님의 사자의 현년이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천사나 하나님의 현년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란 말을 딱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시오니까? 그가 묻는 순간 바울은 주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되죠. 주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다고 바울이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핍박하는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누구예요?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인물 아니에요?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바울입니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증오했던 종파의 우두머리가 자기인데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현년 앞에 누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적대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딱 깨달아. 이 현상은 하나님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알기에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확실한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렛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서 자신을 밝힙니다. 그 현장에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바로 그 찰나에 그 짧은 순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거예요. 기존의 가치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관점을 갖습니다. 바로 자신을 받게 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 누구시오니까 질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며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연구했던 구약을 재해석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구절구절들이 오실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런 재해석한 구약은 바탕으로 해서 신약의 거의 대부분을 쓰는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배의 형제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그러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이 받은 것을 너에게 증거한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물론 스스로 변하기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써 바울에게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부활의 신앙을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분을 소개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인자를 누구라 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제자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외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설교자가 침례 요한인데 그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은 위대한 랍비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느낌이 딱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자신이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가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분은 침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랍비거나 선지자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의 환생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혼자서 850명의 이방의 사제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능력의 종 가운데 능력의 종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엘리야를 생각했어요. 엘리야다. 회개의 복음을 증가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물의 선자 에레미야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제자들은 그렇게 답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대답은 본질이 결여된 격가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그러면 누구라고 말하냐?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주님이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계시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를 주었다. 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의 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면서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을 삼아서 이 땅에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다는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위대한 스승이다. 아우, 예수님 말씀이 참 좋고 듣기도 좋고 은혜롭다, 그거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은 삶의 필요에 응답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분, 내 가정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 내 삶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준 능력의 예수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나의 회개와 눈물의 결단, 이런 호소하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말할 때 베드로같이 나를 위해 죽으시며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세요. 이런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인 힘, 본질적인 힘은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사실이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닥치라도 결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바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따라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라고 하는 질문이, 이 질문은 주님이 필요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라면 그런 고백이 없을 때는 내 필요한 거 다른 사람 무엇보다 욕구가 더 필요하지만은 모든 사람의 한 가지 욕구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욕구예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욕구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뭐냐? 그보다는 내 필요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대답 못 하겠어요? 어? 나 뭐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뭘 해야죠?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나의 시야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관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을 쏟고 힘과 정성을 쏟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선장이 누구이시며 여기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 이거를 결정해야 그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마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러나 내 삶의 선장이 분명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선장이 내 인생의 길을 맡깁니다. 선장이 하자는 대로 갑니다.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는 길이 사는 길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제가 그럼 하오리까? 그때 주께서 바울에게 말하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전 여기서 일어나라는 동사가 마음에 딱 와요. 일어나라. 이 땅에 수많이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실패자라고 여기며 바짝 엎드린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를 예배해 두었기 때문에 엎어져 있지 말고, 자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사람도 참 많아요. 스스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라 말하시는 주님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새 일과 새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신 선장이신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을 했고,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지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모든 유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아나니아는 바울의 말도 듣지 않고 딱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아나니아의 설명이 딱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의인 되신 주님을 보고 음성을 들은 이유는 앞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라 하는 뜻으로 말해줍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바울에게 평생 해야 할 사명을 가르쳐 주는데, 사명은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세심한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되죠? 바울의 질문 앞에 아나니아를 통로 삼아가지고 답을 해주세요. 이로써 바울은 평생 붙들고 나갈 하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 받은 이 사명은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 예루살렘 오기 직전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감동이 안 되세요? 도전이 안 되세요? 이 소리를 듣고 눈이 감깁니까? 제가 침대교 목사니까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걸고 소명을 완수하려고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소명을 붙들었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초계와 같이 던질 수 있는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에 만류를 무릅쓰고 위험하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은 소명, 더 콜이라고 그러는데요. 더 콜. 그 책에서 소명을 이렇게 정의해서,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창조된 구체적인 목적,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발견할 때만 비로소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뭐예요? 여러분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어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노년을 잘 지내는 게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겁니까? 그건 정말 예수 믿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다 죽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창조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며 인간의 존재 목적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나에게 부여해 준 자신이 하지만 안 되는 소명을 발견하기까지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 공간이 말하면 소명의 공간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일은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이 안 돼요.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과 단독으로 만나 주님의 지시를 받을 때 그 소명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정치인이나 교사나 목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부모나 무슨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소명, 사명을 완수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소명을 인식하면서 매일 주어진 일에 죽게 하듯 여러분 하듯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을 정리하는데 정직하게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오직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있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나?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될 것을 가는 거죠. 소명을 발견하고 붙잡기 위해서 먼저 부르시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자신이 아직 소명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분이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부흥성회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제가 준 게 아니라 부흥 강사님이 제목을 붙여왔어요. 근데 그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우리 이번 기회 우리 교회 올해 표와 맞춰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New Life, 새로운 복, New Blessing.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제가요. 나는 누구인가는 부흥 강사님이 잡으신 것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 주제를 New Life, New Blessing,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주님, 주는 나에게 누구신가? 또 뿐만 아니라 주여,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동전의 양면이에요. 주님의 정체성 확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성회가 되어줘서 여러분이 인생길을 복되게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깁니다. 가다 보면 희로애락이 점철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인생길 가더라도 오늘은 기뻤는데 저녁에는 슬프고 오늘은 속상했는데 또 있다 보니까 하호 웃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걸다 보면 어느 순간 보니까 죽음의 길에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나 죽게 됐으니까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부를 거예요. 그럼 또 제가 갑니다. 그럼 인생의 죽음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때 그 끝나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인생은 비극적이고 허탈해야 합니다. 허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본 영화는 어디냐?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본 영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 영화에 승리하려면 현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평생 부르는 사람,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영원한 집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서 그래서 그 집을 우리가 복되게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가 영원한 집을 향한 소명의 여정을 시작하려면 주님과 함께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하여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흥의 5번의 기간입니다. 정말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이 삶이 바뀌는 역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17